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확실하게 언제 이렇게 시대적 배경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 시의 어조와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그때에 지었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은 원수가 언제 자신의 생명을 노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속히 오셔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 기도는 당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급했는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가는 곳마다 나를 잡기 위해 밀고 하고 습격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기약도 없이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이가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날 도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급하고 곤란한 상황, 정신 차리기도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맞으면 대개 기도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시도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정신이 없죠.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공황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거기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는 적장이 보낸 이 항복 권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격퇴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더 이상 오래 못 살 겁니다.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였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내가 다른 일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즉시로 무릎 꿇고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폭풍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허둥대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2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매일 저녁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같이, 그리고 성소에서 올라가는 분향단의 향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교와 제사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한 일관되게 지켜졌던 원칙입니다. 또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릴 거룩한 향을 하루도 빠짐없이 피워서 그 향기가 항상 성소를 가득 차게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성전의 일상이었던 상번제나 분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도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와 분향단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위급하고 절박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다급할 때,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 연속선상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한순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성소에서 분향단의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을 채워야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뭔가 소원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합니다. 뭔가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이 닥쳐야 기도를 하죠. 평안할 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분향단을 쉽게 꺼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기와 능력을 얻었던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고 당당히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모두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지속하였기에 중요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날마다 기도의 분향단을 꺼뜨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였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손해보거나 상처 입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악인은 득세하는데 의인은 핍박받고 있을 때 분노와 울분을 내 입으로 표출을 하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지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은커녕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인간은 이처럼 감정적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말보다 부정적이고 죄를 품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야지 남을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까닭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불쑥불쑥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사울 왕을 떠올리면 어땠을까요? 악독과 저주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잠잠히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성인 군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내 영혼에 선하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수시로 튀어나오려는 그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막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만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뱉는다 해도 우리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실 중요한 것은 또 마음입니다. 마음이 죄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실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즉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41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위한 내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평안한 일상 속에도 기도의 삶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